한참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이 게임 체인저인데요. 원래는 스포츠 경기에서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막 3대0, 5대0으로 거의 질 것이 확실한 경기에서, 그런 축구 경기에 아주 탁월한 선수가 들어가서 3대0을 뒤집어 놓는다, 5대0을 뒤집어 놓는다. 그럼 그 선수가 게임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스포츠에서 쓰였던 게임을 바꿔놓는 아주 탁월한 선수,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대단한 선수를 의미했던 용어에서 이게 경제학 용어로 바뀌었거든요. 경제학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던 판도를 다른 물건이 나와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경제학 용어로 쓰이다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쓰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이폰의 출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게임을 완전히 바꿔놨죠. 게임의 판도를. 예전에는 전화가 그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 수단에 불과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불과했던 전화를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해서 그야말로 판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면 전화기 시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핸드폰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다른 게임을 뛰게 만드는, 지금까지 뛰었던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판을 뛰게 만드는 사람,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까지 뛰어왔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와 희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경기장을 뛰게 만드십니다. 사단이 말했죠. 아닌데요, 쟤는 저 경기장에서 뛰다 죽어야 한다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경기장에서 뛰다가 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죽을게요 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게임 체인저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의 판도가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기원전과 기원후,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판을 바꾸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셨다고 말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어있는 항아리에 불과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진짜 기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게임을 바꿔버리십니다. 나다나엘과 니고데모를 거쳐 오늘 수가성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거듭남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게임 체인저로서 전혀 다른 게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 찼던 물이 이 땅의 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내가 5명이나 남자를 바꾸었지만 내가 진짜로 만나야 할 신랑은 우물가에서 만나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치성을 드리면 내 기구한 운명과 팔자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장소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못된 거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기구한 운명과 팔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진짜 예배라고.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영과 진리다. 그 영과 진리가 다름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것만이 진짜 예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을 뛰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왔던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주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이길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제 만나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게임 체인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 의무에서 기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여자가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우물가에.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동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그 항아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항아리가 지금 이 물동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이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부러 한 번 더 반복해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뻐야 할,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식 잔치에 텅 비어있는 물 항아리. 그런데 그 물 항아리가 결국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제가 요한복음 2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의 삶도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몰랐던 그 여인의 인생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종교적인 삶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든 저 산에서 예배하든 좋다는 곳에는 다 가서 치성을 드렸거든요. 이 여자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컸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세 오경도 잘 알았고 그 선지자도 알았고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던 여자니까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인생의 쳇바퀴였거든요. 그럼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의 인생에? 그러면 의무감이 됩니다. 형식이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 생활만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신보다 제사장이 더 세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껍데기만 남거든요. 그럼 그 종교 행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힘만 세집니다.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요.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제사장이 명령하는 대로 다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나야 할 신, 내가 진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제사장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지는 제사장의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건 종교죠.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 말이 하나님보다 더 세지면 그건 종교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의무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저는 그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정도이지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종교 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딱딱해지고 제사장이 오히려 이 여인의 삶에 더 큰 힘을 가졌다. 그러면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삶은 두 번째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그러면 주일날 가는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월화수목금토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응답이 없는 신이거든요. 예배를 드려봤자. 이게 이신론이잖아요. 이신론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만 놓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만 놓으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이후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거든.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이게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죠.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섭리를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할 노릇이지 그건 이신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한 만큼 받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고 말하는 믿음 없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건가?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건가?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건가? 남편 5을 바꿀 만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짠하고 멋진 걸 드리지 못해서 이러는 건가?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건가? 이 여인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분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예요. 이건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나는 헌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나는 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나는 예배한다, 나는 헌금한다, 나는 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했던 앞에 거, 그건 다 이유가 아니라 복음에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음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고 의무감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이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의 위선과 허식은 이제 필요 없다.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43편 4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믿음의 요새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묵상의 글을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내가 빼앗기면 안 돼.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도달하리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그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덩어리를 마치 고기를 던져주듯 던져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무감이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물동이를 버려두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에서 자유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근데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남자 5을 바꾼 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남자 5을 바꾼 일을 꿰뚫어보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청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성교사님이 아프리카에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선교 집회나 또 어떤 이렇게 집회 가면 이렇게 분위기를 잘 띄우는 또 이렇게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사회를 볼 때. 근데 그 저녁에 이제 찬양 집회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을 소개하는데, 광고하는데 너무 참 재밌게 사회를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회를 재밌게 잘 보시기는 하는데 약간 선을 넘나드셔가지고 우리가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이게 조금 재미있기는 한데 너무 선을 넘나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주 강사가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머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 너 웃는 것처럼 머리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선을 넘나드는 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대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개를 재밌게 하신다고. 그냥 우리가 다 웃을 줄 알고. 근데 분위기가 순간 이게 웃어야 되는 분위기인지 웃지 말아야 되는 분위기인지, 이게 우리 되게 애매한 쎄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쎄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선교사님이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마디에 우리가 다 막 환하게 웃으면서 분위기가 싹 풀렸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분이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네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는데 성령의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우리가 다 이렇게 확 긴장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분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언짢으셔서 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시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보면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 저분은 진짜 어른이구나. 그러면서 아, 정말 저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구나. 자기의 컴플렉스까지. 제가 그게 저한테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열등감이 많았었거든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데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여중 앞에 있었어요. 대립여중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얻어도 여중 앞에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저희 중학교는 이제 좀 멀리 있었고 근데 우리 집은 여중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희 학교가 끝나고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여자 중학교 학생들은 막 떼처럼 몰려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담이 커서 남자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많은 곳을 잘 못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그 골목에 여학생들이 치마 입은 여학생들이 와 하고 몰려오는데 제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 여학생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일부러 그 학생들이 다 지나갈 때쯤 되는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버스를 타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이. 왜냐하면 저한테는 가난이 되게 열등감이었거든요. 가난한 우리 집이 되게 열등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별로 그러진 않는데요. 그때는 막 여드름도 엄청 많이 나고 막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자기 안에 열등감이 될 일들이 자유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외로움과 똑같은 아픔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부끄러운 거 없다. 수치스러운 거 없다.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고 난 뒤에 너무 이렇게 좀 이 찬양을 그 전에는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찬양이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저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온 찬양이구나 싶어가지고 또 저에게는 남다른 또 은혜와 감동이 됐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좀 몹쓸 짓을 당해서 이 상처가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남자분인데 남자에게 그런 어떤 추행을 당해서 그래서 막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분의 10대와 20대를 지나오면서 큰 상처가 됐는데 20대 때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 지도자에게 이것을 상담했다가 그 캠퍼스 지도자도 또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그냥 기독교 안에도 희망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분이 나중에 이 자녀를 9명이나 뒀거든요. 정말 이 가족 사진을 보니까 저는 무슨 3대, 4대 같이 있는 가족 사진인 줄 알았더니 자녀만 9을 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은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그 간증 영화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슬픔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제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제 수치스러운 모습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큰 산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저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어떤 열등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해서 이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쓰러진 나를 일으키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 찬양에 담은 것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온이 그렇게 해도 돼요. 옛날에 예수님 만날 때는 우리 다 이렇게 하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누워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열등감 그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이시니까요. 게임의 판을 바꾸시는 거니까요. 그동안은 숨기는 게임이었다면 감추는 게임이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에서 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자와 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먹을 것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 양식인지. 이 땅에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 아들을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이루는 삶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걸 이루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전하는 차원의 삶은 시대는 이미 조금 지나갔습니다. 시대마다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구호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건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해서 설명시키는 삶이 뭔가 좀 가능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정말 그 생명력이 진짜 우리의 삶에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영원한 삶, 진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진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있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매력이 있는 삶인가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직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또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을 텐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내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생일 때마다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되게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 출세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사명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죽음으로 우리의 사명은 완성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이 혈기를, 이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죽는 것이 의미 있고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진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꿈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내신 직장에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고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이 성질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 능력으로 죽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밥이 아니라 하늘의 밥으로 우리의 게임이 바뀌었고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게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이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자꾸 저는 41절과 42절 말씀이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교회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임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 모여있는 버려진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생, 그 동네의 운명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 마지막 이 두 절을 우리에게 끼워주시는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그 동네에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부흥회를 하시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면서 그 동네에 모여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건 지금 말로 하면 그 동네가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말은 뭐가 교회냐? 게임 체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이 교회가 되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엉뚱한 곳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엉뚱한 신병 잡기의 이야기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고요. 뭐 건물을 짓자라는 이야기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 어떤 당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정치가 난무하는 곳이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누구 집사는 누구 편, 누구 장로는 누구 편. 저 순간 흥분해서 이따위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교회 안에 정치 위에 세워진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음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무력에 빠진 자를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새 힘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땅의 것만 취하던 자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팀 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대를 읽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연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문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게임 체인저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만나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 42절을 안 적어놨네요. 네, 여러분 책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자꾸 이렇게 전 41절과 42절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는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한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이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쓰였던 단어가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한테만 쓰였던 호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세상의 구주, 세상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우리의 왕, 진짜 우리의 황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구원할 것은 로또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부동산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 자녀가 커서 무슨 오타니 같은 야구 선수가 되거나 골프 황제가 돼서 큰 돈을 버는 뭔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부동산, 자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엉뚱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목회자나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높아져야 할 왕이신 세상의 구주가 누구인지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하는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돈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맛있는 맛집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세상의 구주가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 왕이 내 감정인지, 내 기분인지, 내 혈기인지, 또 돈인지, 자식인지, 그 어떤 것인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세상의 구주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의 예배여야 하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게임을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임 체인저로 오셨다고. 우리의 삶에 이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끄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육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로 바꾸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전하고, 또 이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또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미 게임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임의 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뀐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신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게임 안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